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6번째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사도행전 7장은 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방대한 분량을 딱 50줄로 압축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16절까지는 창세기의 요약, 또 17절에서 41절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모세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는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45절은 여호수아서의 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그리고 46절에서 47절은 사무엘부터 역대기까지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 48절에서 50절은 에스겔부터 말라기서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공격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온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선포했는지 놀랍습니다. 정말 스데반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앉아가지고 책상머리에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그의 입에서 술술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는 성령과 권능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지금 대제사장들은 지금 공회 앞에 스데반을 놓고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지난 장에 다뤘던 6장 14절의 내용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을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아브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증이라고 표현하는데 믿음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은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보면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문화, 철학, 문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 갔을 때는 그들이 헬라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구약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참 종교성이 많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절을 하고 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도 왜 아브람부터 시작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람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전도를 할 때 막 외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노방 전도라고 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이곳저곳에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막 노방 전도를 하던 때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도 이어져서 번화가에서 또는 전철 같은 데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었죠. 점점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이 듭니다. 부담감을 주고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이나 예수님에게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방식, 아니 저 사람이 나도 모르면서 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나?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일 전도에 좋은 것은 요즘에는 관계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친하게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이제 점점 친해지죠. 서로를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도 전혀 씨가 땅속에 들어갈 수 없는 딱딱한 길가에 씨를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서 딱딱한 그 땅을 갈아엎고 좋은 땅으로 만든 다음에 씨 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접촉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통한 세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앞에 2절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보일 땅으로 가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서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라고 지시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으로 옮긴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아브라함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전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나태함과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은 모든 기적을 통해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일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때로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일을 만들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과정을 거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전하려고 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도하실 때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갑자기 부르셔서 점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먼저 고향을 떠나게 하십니다. 원래 고향이 갈대아 사람의 땅, 즉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그곳을 먼저 떠나게 하십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 일가 친척이 사는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모두가 다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은 특별히 고향 땅에 한 번이라도 가보는 게 소원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고향에 묻어달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타지에서 살다가도 죽은 뒤에 고향에 돌아가서 묻히고 싶은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바로 그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태어난 그 고향을 반드시 떠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것을 떠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의지해 왔던 것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의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일가 친척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자기 편리한 게 있고 자기를 도와주는 많은 익숙한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익숙한 곳, 자기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것을 먼저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스데반이 말한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속의 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가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심야 기도에도 드립니다. 예배 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또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평소에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모임 갖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그냥 교회이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과정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목표를 향해 나아가서 그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고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를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 할 때는 가고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추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목적지로 가다가 중간에 잠깐 머물렀던 하란과 같은 곳입니다.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곳이죠.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너무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발붙일 만한 땅을 유업으로 안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서 여기가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기가 맞으면 그 땅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참 묘하죠. 약속의 땅이 왔으면 그 땅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라고 해서 순종했고 이제 왔으니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십니다. 그럼 약속의 땅에 대해서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결국 자기가 묻힐 굴 하나 산 것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약속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자식도 없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와 같이 삽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인데 그것도 셀 수 없을 정도의 후손들을 줄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따르고 그것을 믿었기에 그로 인하여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진 것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 땅에 살다가 떠난 분들에게 실감이 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마지막 죽기 직전의 순간이고 얼마 남지 않으면 내가 죽을 텐데 이 땅에서 그렇게 땀 흘려 모았던 돈과 재산과 물질과 명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학위, 그렇게 애쓰며 올라가서 성취한 높은 자리 같은 것들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장례식을 크게 멋지게 한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죽는 건 똑같습니다. 이 땅에 묻히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을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지나친 탐욕과 욕심으로 물질을 추구하다가 얻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쌓아야 할 것들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의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높고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 사건들은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내 후손이 이 다음에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열받죠. 아니,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한다니.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아주 뛰어난 문화를 지닌 강대국인데 75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군대만 60만 명 될 정도니 엄청난 민족이죠. 그곳이 마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있었으면 아마 모두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셔서 민족으로 수적으로 불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지금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언약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준 건데 아브라함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할례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아니, 자녀도 없는데 앞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간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 없는 것 같은데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이성으로 내 자신을 제한해 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의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될 수가 없어. 내가 가진 지식에 의하면 이거는 할 수가 없어. 내 전문 분야에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는 생각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날을 조금만 돌아봐도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믿음의 눈을 열면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저 내 방식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하고 성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전통에 파묻혀서 무덤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스데반이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 중에 아브라함의 교훈만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로 여러분들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익숙한 곳, 자기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바로 그곳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을 먼저 떠나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결국 가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